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새 우리 안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자꾸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할 얘기 없는 줄 아나 이렇게 자꾸 좀 얘기를 해서 원래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는데 원고에는 없는데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성수 목사님한테 아들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안성수 목사님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안성수 목사님이 마이클 조던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마이클 조던의 그 사인한 유니폼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안성수 목사님이 이게 아들 이름을 안조던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사모님한테 되게 혼나고 다시 이제 안지호라고 지은 아주 되게 예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나 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리 아빠 알아?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러면 너무 귀여워서 너희 아빠가 누군데? 그러면은 안성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목사라고 자기 아빠 목사라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닌대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나중에 내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 아들 그 지호한테 지호는 아빠 참 좋아하나 봐 라고 물으니까 지호는 아빠 좋아. 아빠가 왜 좋아? 지호한테 장난감 많이 사주거든. 진짜 그래요. 제가 안성수 목사님 집에 갔더니 세상에 장난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물론 우린 다시 못 태어나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안성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안성수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안성수 목사님 아들한테 누가 또 엄마는 공주님이지? 그러니까 응 맞아, 우리 엄마 공주님이야. 그러면 아빠는 왕자님이겠네? 아빠는 튼튼해. 정말 크게 될 아이입니다. 진짜 이렇게 진실된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지호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뭐로 느꼈다고 했죠? 장난감. 아빠가 정말 다 사주거든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사줘요. 근데 그 장난감을 통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지만, 우리가 이제 다 자란 어른의 입장에서 중학생 정도면은 이제 그래도 다 알잖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장난감이라든가 이렇게 원하는 거 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지호를 아니까는 지호 데리고 가서 잘못한 걸 제가 혼낸다면 안성수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안성수 목사님이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잘못한 거를 내가 지호 일로 와봐 그리고 제가 혼내면은 안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를 끌고 가가지고 저희 가서 때리겠죠. 평소에 하듯이. 그래요. 아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사실 지호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거는 아버지 말고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만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혼내는 것. 이건 아버지만 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함께 보는 성경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장면이에요. 그냥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이상하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정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노뱀 사건입니다. 매번 중등부 설교 시간에 다루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만 이 이야기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오래 다닌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한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바로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그때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결혼식이라고 표현했죠. 결혼식을 하나님과 한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안 들어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왜 12명일까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라서 각 지파의 리더십들을 보낸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12명이 가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둘로 갈렸어요. 10명의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죽습니다.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를 무려 10명이나 냈습니다. 나머지 2명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수영록에 주신 답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보고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10명의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에이씨,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우리 아내와 자녀들 이제 다 사로잡혀 죽게 생겼네. 자, 그냥 우리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집어치우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합시다 라고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사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간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번엔 정말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제대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한대요. 진짜 입 조심해야겠죠. 너희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겠네 이렇게 얘기했지. 그 자녀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나에게 반역한 너희들은 절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평생 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본문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호르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호르산이 어디일까요? 네, 어디 있어요? 에돔 땅 근처에 어느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르산 하면 딱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누구의 형? 모세의 형 누구?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아론이 죽고 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아론의 아들에게 대제사장을 인계하고 그다음에 30일 동안 이제 곡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 땅을 절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했거든요.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국경을 돌아가느라고 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크게 상한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들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두 가지나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했다. 두 번째는 이 하찮은 음식이 너무 싫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말은 적어도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것을 백성을 죽인 겁니까? 살린 겁니까? 살린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런 겁니까? 온전히 자신들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놓고 그 죄값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남 탓하기에 바쁜 존재, 심지어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인, 아담의 자손인 우리 인간들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뒤에 보시면 뭐가 싫다고 했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와, 똑똑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이거 만나예요. 이게 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경멸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만나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 만나를 보고 내가 진짜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나가 뭡니까? 그냥 어디서나 식장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과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만나는 다른 그 어떤 민족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그들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요? 경멸스럽다, 하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적, 그 만나를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건 하나님 상처 받으라고, 하나님 모욕 받으라고 작정하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식이 질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를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계속 만나만 먹으면은 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입맛이, 우리 입맛 까다로운 안성수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면, 그쵸? 제가 같이 맨날 식당을 한 10군데 데리고 가면은 맛있다고 하는 게 한두 군데밖에 안 돼요. 정말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기 참 쉽지 않은 분이신데, 그렇다면은 진짜 저도 근데 그래요. 계속 똑같은 것만 먹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만나가 맛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가 참 좋긴 한데요, 저 다른 것도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분입니까? 안 돼. 내가 주는 만나만 먹어.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이렇게 만나가 참 좋지만 저 다른 것도 좀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언제까지 한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립니다. 6절 보시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만하고 패역한 반역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징계하십니까? 불뱀입니다.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뭐 진짜 뱀이 불을 내는 건 아니겠죠. 불과 같이 좀 빨간 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물린 적은 없지만 그 고통이 마치 이제 불에 타는 것처럼, 화상을 입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뱀, 그러니까 독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독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뱀에 물리면 바로 죽습니까? 보통 정말 강한 독을 가진 뱀은 물론 빨리 죽지만, 우리가 보통 뱀에 물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리고 나서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죠. 그게 독사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뱀에 물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바로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아니 이렇게 바로 항복할 거면 그냥 애초 불평을 하지 말지 왜 꼭 이렇게 혼나고 나서 후회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는 그래도 지혜롭게 또 영적인 수준이 좀 그래도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뱀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흔히 볼 수 없는 건가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전에는 홍해가 갈렸다가 거기에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오다가 묻혀 죽었죠.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어떤 부족이 땅이 갈려가지고 거기에 다 빠져 죽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디베라에서 아예 불을 내리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기적적으로 임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것은 쉬운데, 지금 그냥 뱀이 좀 많이 나타나서 뱀이 물어 죽는, 광야에서 뱀이 나타나는 것은 일상이거든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저 불뱀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러므로 우린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앞에 있는 한참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보다 조금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나요? 받아주시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야기. 받아주셨어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낫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바로 낫게 해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뱀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다 함께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어떤 방법인가요? 뱀을 놋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놋은 청동입니다. 청동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놓은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 두고 그거를 바라보면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뱀에게 물려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면 홍해를 가를 때처럼 혹은 반석에서 물을 낼 때처럼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확 나았다 하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생뚱맞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낫는다? 정말 이상한 방식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답지 않은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우상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상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놋뱀을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지금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등장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만든 놋뱀 때문에 앞으로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을까? 십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뱀의 형상이라뇨. 게다가 뱀은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굽니까? 뱀입니다. 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게 누굴까요? 옛 뱀, 용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악한 이미지, 속이는 이미지, 나쁜 이미지는 모두 도맡아 하는 게 이 뱀인데, 이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낫는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합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지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들린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가 처음부터 세워져 있는 거 아니죠. 눕혀 있을 때 예수님을 거기에 못을 박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뱀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 놋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요? 차라리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장대에 달려 있는 게 뱀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으면 어떨까요?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 말고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쓰는 예수님에 대한 닉네임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거든요. 이 어린 양을 장대에다, 좀 힘들겠지만 장대에다 딱 매달아 놓고, 자, 뱀에 물리는 모든 사람들, 자, 이 어린 양 봐라, 그러면 낫게 된다. 만약에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됐다면 저 같은 목사들은 굉장히 설교하기 편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과 지금 등장하는 이 어린 양과 나중에 신약의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까지 다 연결해서 봐라, 이게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면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왜 뱀이냐는 겁니다. 제가 뱀인 거에 대한 불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필 뱀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말 예수님이 뱀이신가요? 틀렸어. 미안해. 자, 그 답이 오늘 함께 봤던 말씀 8절에 한번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것은 놋뱀이었습니까? 불뱀이었습니까? 불뱀이죠. 그럼 놋뱀, 9절에 나오는 놋뱀은 뭔가요? 그렇죠. 놋으로 만든 불뱀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려있는 저 놋뱀과 물어 죽인 불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불뱀을 매달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불뱀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러면 그 불뱀과 이 불뱀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이 성경 본문 봤을 때 여기 있는 불뱀하고 여기 달려있는 놋뱀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저기 바라보는 저 놋뱀은, 저 불뱀은, 저 장대에 달려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뱀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불뱀이 뭐예요?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해진 징벌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의 결과, 그 죄의 값, 불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설명이 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라면은 그냥 내가 뱀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냥 뱀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던 그 불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뱀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장대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까? 불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저주받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뱀에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섬기라고, 숭배하라고 청동뱀을 모형을 달아서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뱀에 대한 무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놋뱀을 달아서 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회개를 했는데 내가 그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너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결과, 그 징벌, 그 죄값, 그 불뱀을 매달아라. 내가 그것으로 대신 저주하고 처벌하겠다.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보내진 그 불뱀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인이 순교한 것이다, 억울한 희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은 죄 없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까 나무에 달린 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이 그 나무에 달아서 처벌을 당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다만 그 죄가 예수님의 죄입니까? 우리 죄입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 기꺼이 우리의 죄의 결과가 되어서 그곳에 달린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 미리 예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일 좀 하면 구원 받을까요? 뱀에 물려서 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보약 먹으면 낫습니까?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좀 건강한 식단을 가지면은 운동 좀 열심히 하면은 독을 먹은 사람이 낫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독처럼 이 몸에, 우리의 영혼에 퍼져 있는 인간의 죄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착한 일 좀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뱀에 물린 사람은 독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듯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죄의 결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값인 불뱀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곳 외에는,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길을 믿고 신뢰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희생된 그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불쌍하다 그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의 결과,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저주가 십자가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완전히 처리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뱀에 물려 꼼짝없이 죽게 된 자들이 그렇게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듯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그것을 소위 말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된 말로 개겼다가 혼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가 강렬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피상적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거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신용하면서 사실 아무런 영혼의 변화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봐라, 보라. 나의 죄의 모든 결과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길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안 되었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끝까지 안 본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장대에 매달린 저 뱀을 바라보라 했는데 끝까지 안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이 자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고 났는데 지옥에 있다면은 그분한테는 반드시 오늘 설교가 기억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불행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